6월 2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따로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구약 그리고 신약 시대까지만 해도 엄연히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출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부여받은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욕과 지배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배층과 피지배층 또 주인과 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은 법적인 신분 계급은 사라졌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세상의 지위로 구별되는 현대판 신분 계급이 은연중에 존재한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신분과 지위를 초월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로 지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 말씀과 맞아떨어지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상의 존재였던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조카였던 롯이었고 또 한 사람은 엘리에셀이라는 종입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비록 종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그 이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성품이 누구든 잘 품어주고 사랑하는 성격인 탓도 있겠지만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이 그만큼 충성되고 신실하면서도 지혜로운 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특별히 엘리에셀을 아끼고 사랑했죠. 그래서 상속자를 삼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백부장은 자신의 집에 하인의 병을 고치겠다고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립니다. 당시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로마의 권력자가 자신의 문제도 아닌 자신의 가족도 아닌
하인을 위하여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다면 아마도 이 하인은 슬기로운 종이었고 유업을 나누어 얻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이 아닌 우리의 행함과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기만 하면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9절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남이 허물을 덮어준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본디 남의 잘못을 은근히 드러냄으로써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교회개혁을 추구한다는 분들, 그런 모임이나 언론 가운데 문제가 있는 목회자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걸 사명, 기쁨으로 여기는 것 같다는 거죠. 정말 교회 잘못된 모습, 기독교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우리한테 밑보이면 얼마든지 우리는 너희들의 잘못을 이렇게 들춰낼 수 있어. 그러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커다란 공사판의 감독으로 일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이 먼 곳에 있으면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아버지가 두세 달에 한 번씩 집에 들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한 번은 그 아버지가 서울에서 가장 먼 부산에서 큰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도록 집에 못 오는 거예요. 너무 집에 안 오니까 이제 어머니가 고민 끝에 중학생인 맏딸을 아버지가 지내고 있는 부산으로 내려보냈어요. 부산에 내려간 맏딸은 어찌어찌 수소문을 해서 아버지가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딸이 그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아버지가 새파랗게 젊은 여자와 밥상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딴 살림을 차린 거죠. 갑자기 들어선 딸을 발견한 아버지가 불에 댄 듯 놀라면서 황급히 딸의 손을 잡아 끌고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서울로 올라가라. 아버지는 내일 올라갈란다. 그렇게 부산에 다녀온 딸에게 어머니가 물었죠.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더냐? 그러자 딸이 대답합니다. 혼자서 지내시느라 고생이 막심하세요. 딸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몹시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멀리 객지에 나가서 고생하는 남편에게 새삼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다음날 서울에 도착한 남편 아버지는 대낮에 집에 들어가기가 민망하니까 어둑어둑해진 다음에 겨우 용기를 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바탕 난리를 피울 줄 알았던 아내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겨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정성으로 만든 갖은 산의 진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아버지는 그 연유를 알게 되었어요. 속 깊은 딸이 어머니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가 고생이 많다고 두둔해 주었던 거죠. 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한 겁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딸만도 못한 놈이다. 아버지는 즉시 딴살림을 정리하고 화목한 가정의 가장으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이것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또한 허물을 들추는 대신에 가능하면 덮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중에 조금은 비난받을 일을 만드는 분이 있다면 그럴 때도 허물을 덮어주시고 기도해 준다면 진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치유를 행하시고 회복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덮어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써 놀라운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형제와 이웃 성도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 줌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충성할 것을 결단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